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베델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젯밤 꿈 꾸셨습니까? 어저께 좋은 꿈 꾸셨습니까? 꿈, 잠. 자, 오늘 보면은요, 성경 말씀 보면 16절 말씀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 꿨습니다.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그 인생 최초 야반 도주한 사람이 야곱이다 그러는데 그 절체절명의 생명 앞에는요, 목숨 앞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자, 형의 장자의 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뺏었기 때문에 얼마나 또 형 입장에서는 분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자, 이래서 형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한밤중에 도망가는 그 과정 중에 꿈을 꿉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꿈, 신기한 꿈, 놀라운 꿈, 영적 꿈, 하나님 만나주시는 꿈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신기한 꿈을 꿨지만 그냥 꿈일 뿐이야. 아니라니까요. 그 꿈이 언약이라고요.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꿈 꾸고 나서 내일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그 꿈 꾸고 나서 1년 뒤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과 맺은 베델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왜 실패할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포기해요. 신학을 했고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힘든 3년의 개척 목회를 했고 그래서 각 소속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래도 포기해요. 신학을 했는데 성경을 10번은 읽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도 포기를 해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권사님 됐는데 장로님 됐는데 그래도 포기해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었습니까? 찬송을 드렸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요. 옛날에도 지금도 이 야곱에게도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왜 산에 오르냐라고 하면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등산이란 말도 좋아하지 않고 그 산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입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산, 등산이 아니래. 산을 오른다가 아니라 산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그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땀을 뭐 쭉 뺀다든지 맨 꼭대기 정말 고대기에 올라가서 맨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능선과 그 광경과 풍경을 보고 그냥 그 뭐 카타르시스라 그러나요? 하면서 이야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올라오기 참 잘했다. 그러면 그걸 느끼고 싶어서 또 올라오고. 자, 낚시꾼에게 낚시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낚시질을 해보라 그래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낚시를 하면 찌가 있어요. 찌가 붕어 낚시 딱 하면 찌가요. 그 뭐 이렇게 색깔이 무지개색이 있잖아요. 딱 하면 이렇게 똥똥똥 하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말이 그게 너무 신나고 손에서 오는 그 붕어가 요만한 건데도 쭉쭉쭉쭉 잡아당기는 그 느낌이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눈을 감고 집에 왔는데도 그게 자꾸 생각나요. 찌가 뚱뚱뚱뚱뚱뚱뚱 그러면 하면 손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그 쾌감이 있거든요. 낚시해 본 사람은 아십니다. 자, 이게 붕어 낚시, 민물 낚시도 그렇지만 바다 낚시도 그렇잖아요. 바다 낚시도요, 망둥이가 끌어가는 거 틀리고, 우럭이 끌어가는 틀리고, 숭어가 끌려가는 거 틀리고, 다 이게 어종마다 끌어당기는 게 달라요. 망둥이는 묵직하고 멍청하게 끌려와요, 그냥. 그런 거 있죠. 우럭은 요만해도요, 탁탁
차고 나면서 막 하니까 이거 우럭이다 딱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2개밖에 몰라요. 많은 하시는 분들은 10개, 20개도 구별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심지어는요, 스턴트맨들 보면요, 스턴트맨이 목숨을 걸고 주연 배우 대신해서 막 뛰어내리고 달리고 차가 폭발하고 막 탈출하고 하잖아요. 재밌대요. 쾌감이 있대요, 그게. 어쨌든 자, 낚시가 됐든 뭐 당구가 됐든, 전 당구는 안 쳤지만 당구도 막 보인다며요. 당구가 당구가 이렇게 3쿠션 착착 쳐서 뿅 들어, 우와 하면서 뭐 당구 뭐 200, 뭐 300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해봐서 전 모르는데 들은 풍어는 있어서 그렇다는데, 당구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고 등산도 입산도 그렇고 다 보면 거기서 오는 그 즐거움과 재미가 있거든요. 물론 식당 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이 돈 버는 재미도 있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으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막 이모 뭐 엄마 해가면서 이거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하고,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삼겹살 뭐 더 주세요 막 그러면 정신 나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다 손님 가고 나서 마지막에 우와 오늘 100만 원 벌었다, 뭐 이게 이때잖아요. 돈 재미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즐거움도 믿어보면 압니다. 있다니까요. 이때니까요, 진짜로. 하물며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생명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 즐거움이 뭐 낚시만 하겠습니까? 돈 버는 재미만 하겠습니까? 100배, 1000배, 만배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 공부, 말씀 공부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어떻게 보면 공부한다 그러면 언제 성경을 그걸 다 외울까? 언제 그 성경에 그 뭐 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우리가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막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마가복음 공부 아니면 공간복음 공부를 하잖아요. 뭐 요한계시록도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공부하잖아요. 모세오경. 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왜 할까요? 다 외우려고요?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그 작은 것 하나 속에, 그 작은 것 하나 속에 한 개만이라도 내 마음 속에, 내 중심에, 내 심장 속에 들어오면 역사가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딱 깨달아져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거 하나면 되는 것처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배가 깨어질 것 같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치는 그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조용해져. 놀랍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곳,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조금 능력이 요만큼 있는 분?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요만큼? 아니요. 이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1억 명, 아니 100억 명 다 합쳐도 예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계 민족 나라 열왕들을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는요, 뭐 육군 뭐 몇십만 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병부대, 포병부대, 미사일부대 몇만 명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군사력을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요, 핵미사일 아니면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 막 무섭잖아요.
북한에서 막 자랑하면서 막 열병식 때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거 무슨 고체 연료로 액체 연료로 이런 거를 미국 너희들도 쏠 수 있고 뭐 협박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웃으실 거예요. 놀고 있네 그러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애들 장난감 놀이보다 더 한심한 짓일 거야 아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저편 어딘가에 계셔서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목마르고 정말 숨 넘어가 죽겠는데 팔짱 끼고서 가만히 관망만 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많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년 다윗이라도 쫓기는 다윗이라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우물가에 버려다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를 옥에서 다시 꺼내시고 그에게 애굽의 왕다음 가는 권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시는 역사 지금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거예요. 언약. 오늘 이 야곱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무 멋있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도리게 여기 있는 식구들 저분 아무래도 될 것 같아. 저분 아무래도 주인공인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여기 계신 분이 한 나라를 형성하시고 한 민족을 형성하시고 한 족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훗날 여러분의 오늘로부터 10년 뒤, 오늘로부터 30년 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들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고 한 족속을 이루는 그 복이 임하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의 코에 입에 생명, 호흡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는 그 순간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지금 가난하다고요? 지금 말단 사원이라고요? 지금 이런저런 인생 살다 보니까 내 통장은 마이너스라고요?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삶을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현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 도리게 속한 식구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열방,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로서 다 왕가처럼 제사장처럼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부를 좀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꿈만 잔뜩 있고 믿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노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 수영 잘해 근데 물에 빠뜨려 놨더니 빠져 죽어요. 그건 수영 선수가 아니죠. 수영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요,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느냐예요. 자 여러분, 가장 먹을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김 빠진 콜라잖아요. 물론 고기 피 뺄 때 쓰더라고요. 그러나 김 빠진 콜라는 못 먹겠어요. 삼겹살을 먹고 상추에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마무리로 그냥 술 아니에요. 콜라예요. 전 술 안 먹어요. 콜라 한 잔 먹어요. 그게 그 청량 때문인지 탄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먹은 것 같은 느낌? 소화되는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조화가 있잖아요. 어쨌든 마치 그것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허락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환난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연단이 있다고요? 보세요. 다윗 연단, 고난, 눈물, 아픔, 성경을 뒤져보세요. 얼마나 많을까요? 왕이 됐다고요? 그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쫓김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가난과 배고픔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그냥 됐을까요? 지금 야곱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한밤중에 도망가고 있잖아요. 돌베개를 메고 자고 있어요. 혼자입니다. 한밤중에 그 깊고 깊은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뭐 컹컹컹 막 무슨 늑대 같은 울음소리가 막 들리고 무섭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 산에 있는데 무슨 뭐 구미호가 울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무섭다고요. 한마디로 컴컴하고 어둡고. 자, 어쨌든 우리 인생길이 어쩌면 야곱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아무도 없는 그거 뭐 짐승, 무서운 짐승, 혹시라도 뭐 늑대가 혹시라도 저런 험한 무서운 짐승이 달려들어서 나를 해하면 어떡할까? 내 생명이 잃으면 어떡할까? 오늘 사막이니까 자고 있는데 웬 이는 독사가 와가지고 나를 물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사막에 엄청 무서운 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호주는 안 가고 싶어요. 다른 나라도 다 무슨 뭐 미국에 무슨 어디 뭐 무슨 협곡 있고 계곡 있고 그랜드 캐년, 그런데 뱀 무지하게 많대요. 독사가 한 대, 뭐 우리나라 7.4 있잖아요. 7걸음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뭐 3걸음 팅팅 부어서 죽는 그런 뱀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뭐 사막에 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푹푹 빠지는 사막처럼 돼서 막 늪처럼 빠져들면 죽잖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 이런 우리 인생길에는 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늪도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무섭다고요. 무서운 늑대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그 늑대들이, 그 승냥이가 뭡니까? 돈, 뭐 사기치는 사람, 또는 이단, 사이비, 악한 자들, 사단 엄청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영적인 사탄이든 육적인 사탄이든 사기꾼,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있으니까 사기하겠죠. 그런 사기꾼이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하잖아요. 자, 이런 험한 세상에서 야곱은 잠자고 있잖아요. 돌베개를 메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3절 말씀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와, 누워서 딱 깨보니까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이 넓은 광야와 이 산맥과 이 강과 계곡과 쫙 보니까 아마 아담이 이 야곱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가 아마 1000만 평, 1억 평은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땅에서 30평짜리 뭐 23평짜리 아니 실평수 15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있었으면, 서울 같으면 꿈도 못 꾸잖아요. 서울은 15평짜리 아파트가 뭐 3억 4억 하고 그러잖아요. 더 비싼 데도 있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요것만, 요만큼만, 집 한 칸만, 내 집이라도 빚만 없었으면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억 평을 주리니, 이런 수준이에요. 완전히. 야,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관여 목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우리 도리교 식구들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물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중에 안 좋은 아버지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식들 괴롭히고 자식들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또 뭐 옛날 옛적에 어머니는 고생시키고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두들겨 패기만 하고, 그리고 맨날 돈만 뜯어가는 그런 뭐 삼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 그런 아버지 빼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잖아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거 굉장한 것 같아요. 반드시 지킨다. 언약. 사람과 사람, 친구와 친구 간에 지키고 싶지만 못 지키는 경우 많아요.
심지어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환경 때문에 부부 간에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치인들 약속 하나도 안 지켜요. 하나도 안 지켜요. 100개 하겠다 그러고 단 한 개도 안 지켜요. 자기 뱃속에다 몰래 채워 넣는 악하고 더러운 짓만 하죠. 어쨌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의심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이런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내가 자꾸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주시고 싶은데.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망 요소, 불평 요소, 의심 요소를 다 제거해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로봇가 될 수는 없어요. 인생이니까 감정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한번 욕해봐요. 근데 헤이 하면서 아이고 배부르다 이러실 분이 있어요? 누가 욕하면 성질 나요. 네가 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욕을 해?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화날 수도 있잖아요. 나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나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거나 욕하면 화딱지가 날 거예요. 그렇죠? 인간관계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잖아요. 나의 주님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한다고요. 그리고 의심하니까 낙심한다고요. 예, 의심하고 낙심하고 얘네들은 친구들이에요. 같이 다녀요. 얘네들은. 자,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아마 여드름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얘네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요 아마 속이 다 망가질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사귀지 마세요. 그렇죠? 깨끗하고 건강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생 다 포기하고 저 깊은 산속 자연인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런 자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 땅도 사셔서 거기다가 정말 오염되지 않은 곳에다가 당귀도 심고 쑥도 심고 냉이도 심고 너무나 좋은 산야차들 탁 심어서 여러분 그거 심심할 때 놀러 가서 다 캐가지고 싸면서 탁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렇죠? 피도 깨끗해질 거고 그렇지 않아요? 좋은 공기를 쐬고 흙을 만지고 그럼 좋아질 거. 어쨌든 자 우리가 마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자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름도 바꿔주셔요. 그리고 그 땅 성의 이름이 루스라 했는데 루스를 베델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거늘. 여러분 이 도리교회가 바로 여기 계신 여기가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동자로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에 험한 일이 많지만 맞서 싸우시라고요. 그냥 되지는 않아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기는 해야 돼요. 근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될까요? 그렇지는 또 않아요. 애써야 되는 건 맞아요. 땀 흘려야 되는 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것도 잊지 마세요. 그냥 아무 노력도 없이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육상 선수가 뜀박질도 안 하고 근력을 키우지도 않고 그 엄청난 그 체력 소모를 가지고 하면서 심장의 압박을 견디면서 무지하게 달리는 땡볕에서 달리고 그걸 하고 해야 시간이 단축돼서 뭐 올림픽 금메달을 따든 세계 신기록을 따든 할 거 아니에요. 수고하는 거 있어야 돼요. 근데 아예 수고했으니까 되겠지 그건 또 아니에요. 수고는 해야 돼요. 땀은 흘려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은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신 이가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보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고요. 그 맹세가 내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약속하시잖아요. 언약은 이미 받았는데 아직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고한영 목사가 왜 담대할 수 있을까요? 고한영 목사의 말이면요, 저도 이럴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나 얼굴 부끄러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내가 하는 거라면 안 될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면 두려워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고한영 목사 하나님과 약속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리교회, 왜 도리교회가 70만 성도고 말씀 성전인가 보여주셨거든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이나 보여주셨고 꿈으로도 보여주셨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말씀 펴져지는 모습에 성경이 쫙 펴져지는 광경을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조감도에 1번 새벽재단 쌓는 일꾼 10만 명, 2번 1000번째 감사드린 일꾼 10만 명, 3번 11조 헌신 봉헌하는 일꾼 10만 명, 직분 맡은 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10만 명, 5번 한 번에 예배 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수용 가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5번 웅장한 성인. 자, 1부부터 7부까지 드리면 70만이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저게 언약, 그러니까 꿈이지만 저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지금 언약, 이것도 언약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을 짓게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를 짓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목적 70개의 교회가 개신교 성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어요. 기도 중에. 언약이에요. 이것도 저에게. 아직 우리 교회 도리대학 없다고요? 도리병원 없다고요? 다목적 70개의 교회 아직 안 됐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셔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저희는 우리 교회는 등록해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자, 지금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고한영 목사가 별로 관심 안 갖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달 정도만 다녀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제가 관심을 갖습니다. 저분은 나이롱 아니구나. 저분 계속 나오네. 그럼 제가 이름도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또 언약이 있잖아요. 제가 뭐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귀신 들림이든 고칠 수 있는 거는 근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군대마귀, 사단마귀, 그 어떤 악한 사단마귀에 들린 자라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고쳐주리라. 어떻게 하면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고한영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이에요. 제가 지난번 간증을 한 적 있죠. 지금은 제가 외부 상담 안 하지만 한참 2년 전에 제가 상담을 1년 동안 1000명이 넘게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담할 때 그 체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물론 성령의 불은 있어요. 불을 하면 그 귀신이 두려워해요. 무섭다 그래. 고한영 목사님 손에 성령의 불이 있다 그러고 막 탄다 그러고 죽는다 그래요. 이제 그 정도예요. 물론 계속 기도받으면 떠나긴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결단하고 도리교회 교인 되겠대. 그리고 등록서 쓰는 거예요. 1분이면 쓰는, 3분이면 쓰면 그걸 쓴다고요. 뭐 1번 몇 번 이름.
직분 누구, 어디 사시는 누구,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딱 하고 도리교 교인 딱 쓰고서는 하면요, 제가 그분하고 상담하는 중에 그 종이를 한 장, 별거 다닌 종이 한 장을 그분 안에 귀신 있잖아요. 네 눈으로 봐 하고서는 등록서를 딱 들이밀면요, 딱 이렇게 하면서 영상에 찍힌 것도 몇 개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우린 가야 돼. 사단이 그래요. 왜? 그러면 약속. 마귀도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 허락하신 이 맺은 언약을 사단 마귀가 안다고요. 언약을 안다고. 얘네들이 영적 존재잖아요. 어째 악한 것들이지만, 죽여 없애버려야 될 나쁜 것들이지만, 사단 마귀도 하나님하고 고한영 목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사단도 알아요. 두려워해요. 자기들이 아무리 루시퍼다, 무슨 바알세불이다, 리와에다이다, 군대 마귀다, 억만 마리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물론 그날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씨름은 있어요. 기도의 씨름, 믿음의 씨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담대함을 얻고 자신감을 얻잖아요. 언약이라는 거. 자, 도리교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반드시 성취케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많은 체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요. 2월 16일 새벽 예배 가기 전에 그 새벽 예배 이제 종이 울리기 전에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성령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공기, 바람, 물, 구름, 자연, 고한영 목사의 세포 하나하나와 다 연결되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 오른쪽 가슴에 하나님의 심장이 생겨났단다 하시더니 제가 이렇게 꿈인데도 이렇게 하는데 두둥. 나 심장 여기 있어요. 실제 심장 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도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손을 대는데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두궁 하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심장을 주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꿈이지만. 그리고 이 꿈이 깨면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이게 꿈이야 생시하고 손을 대는데 여기서 진동이 느껴져요. 두둥. 제가 어머나 이거 뭐야, 이건 뭐야, 깜짝 놀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났죠. 일어나자마자 이제 식하고 씻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딱 와서 아까 하나님의 심장에 생겨났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자, 꿈을 꿨어요. 바로 뭐냐면 조간신문에, 자,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지만 저는 도리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신문사에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 내고 광고 같은 거 절대 안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조간신문에 일면 광고 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일면 광고에 고한영 목사의 성령 권능이 시작되었다라고 조간신문에 아예 그냥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조간신문에 제가 광고가 딱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깨어나면서 하는데, 깨어나면서 음성이 들리고요. 뭐냐면 오늘부터 선포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자, 고한영 목사는 영적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이해가 되죠? 다른 교인들은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2번째 2시간 이러고 해야 되지만 고한영 목사는 꿈꾼 거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실제적이니까. 자, 그리고서는요, 하나님 또 음성이 들렸어요. 뭐냐면 이제는 100가지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아프지 않게 되었단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심장 때문이란다. 돼갖고 제가 하나님의 심장이 생겼어요. 자, 이번 주 사역 많이 오신 교인들 오신 분들 중에 사역하신 분들 1학년이 갑자기 4학년 되시고 그러셨죠? 막 예언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수할 때 원래도 성령의 권능이 있고 불이 있는데 한 1000만 배는 세진 거 느끼실 거예요. 기도할 때. 자, 어쨌든 하나님의 심장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는데 뭐냐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천군 천사들이 목숨처럼 시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권세라는 분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신형 핸드폰을 샀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뭐야? 우리는 분명히 엄청난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 100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핸드폰을 사긴 샀어요. 100만 원짜리 할부로. 근데
우리는 전화만 받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알아야 돼요. 사용법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제게 예수 심장 입장에서 예수 심장 권세로 명하노니 하나님 심장 권세로 명하노니 하면 이게 10,000,000배가 된대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전 할 거예요. 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주셨어요. 심장 주시고 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써봤죠.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권세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이게 또 10,000,000배 세진대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사역할 때 여러 번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겪으시면서 오, 목사님 이렇게 파워가 세진 거야. 느끼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고요. 자, 오늘 2023년 오늘 2월 19일 주일 새벽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면서 뭐라 그렇게 얘기하시냐면요. 오늘 어떤 권세가 생겼냐. 자, 하나님이 제게 꿈에 오늘 새벽에요. 꿈에 이렇게 착 찾아오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싹 가까이 오시더니 고한영 목사야 이렇게 하더니 이제 너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가 생겼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날개를 가지고 계신 거를 띄워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제가 꿈인데 어떻게 했냐면요. 이 어깨, 양쪽 어깨 근육이요. 근육이 이렇게 막 움찔하면서 되게 아프더라고. 그러더니 쭉 뭐가 하나 나오더니 쫙 예수 천사 날개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천사 날개가 또 하나 이걸 막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날개가 막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 날개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 날개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 날개로 명하면 모든 천군 천사들이 복종하게 된단다라고 얘기하죠. 알려주시더라고. 굉장히 놀라운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비밀을 또 알려주시는데 뭐냐면 이제부터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된단다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깨달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요.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설교한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배가 깨어져서 부서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일어나서서 상황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이게 있는 그대로 선포래요. 만약에 비유는 뭐냐면 우리 도리교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저 위암이에요 뭐 위암 말기예요 저 석 달 죽는답니다. 상황 위암 3기 그 모든 위는 암은 지금 즉시 소멸될지니라. 이거 있는 그대로 선포.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해봐야지. 자 어쨌든 도리교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각오하세요. 지금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게 곧 추억이 되실 겁니다.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거예요. 제가 그래 주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막 알려주시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누가 100억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300억 헌금하는 사람도 그런 기적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될까? 되면 그때부터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여쭤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보게 될 것이다. 기도 안 하고 될까 안 될까 하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돼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선포해 보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요만하게 선포하면 또 혼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제가 건축원금 300억 원 헌금할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100명에게 명하노니 300억 원 헌금할 사람 100명이 도리교로 올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권세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심장 권세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천군 천사는 들을지어다. 건축원금 300억 원 할 사람 100명 다 찾아서 데리고 올지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한 명만 안 하고. 하나님이 잘하였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란다, 내가 이루리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 우리 도리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얼마예요? 100억 곱하기 100명이면 얼마예요? 300억? 300억. 자, 어쨌든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원하기는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진짜 될까 안 될까? 되면 그때부터 나도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그때부터 나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때부터 난 헌신한 일꾼이 되어야지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저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너무 작게 돼요. 지금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냐고 선포하세요. 뭔 권세가 있어야만 선포하는 게 아니네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라고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해야죠. 그런 선포를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모두가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또 고한영 목사의 언약입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언약입니다.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식구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계 열방 가운데 뿔을 높여주시고 그 머리를 높여주시고 다 왕처럼 제사장처럼 다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지난날에 안 했던 건 묻지 않을게요. 지난날에 염려했던 거, 의심했던 거, 낙심했던 거,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속죄될지니라. 없어요. 야, 여러분, 나 옛날에 못했는데 이거 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 리스타트. 자, 컴퓨터 고장 났습니까? 누르세요. 리스타트, 리셋. 자, 오늘부터 지난날의 것은 잊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직 문제 상황 있지만 아직 내 믿음 연약하지만 그래도 기도할 겁니다. 그래도 믿을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맺은 베델의 언약, 또 하나님과 고한영 목사와 맺은 언약,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